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충만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충만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한 주간, 첫날 월요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방법, 끝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참 많이 흘러가고 있죠. 점점점 과거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사실 우리는 죽음의 시간 앞으로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 시편에 있는 이 105편, 106편 이 내용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4월의 시간을 105편, 106편으로 이제 끝낼 텐데 105편, 106편은 유명한 역사 시편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흘러왔던 삶의 시간들을 거슬러 앞으로도 삶의 시간들이 흘러올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면서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을 때 있고 때로는 좋은 것들은 나도 그대로 실천해서 유익을 얻는 삶을 가져가는 그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때로는 역사를 통해 배우면 실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많이 얻는 그런 식으로 오늘 이 105편은 앞부분 어제 주일 새벽에는 창세기 역사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이 105편 뒤쪽은 출애굽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절망이다,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다 망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라고 느낄 때, 끝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만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보세요. 26절이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자, 26절 105편 2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보내시구니 아멘. 그의 종 모세 택하신 아론, 모세 보냈는데 아론은 같이 왜 나왔냐?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끝났고 절망이고 방법이 없고 소망이 끊어질 때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암울한 역사, 절망이고 기대가 없고 답답하기만 하죠. 우리의 자녀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답답하고 뭔가 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런 답답함과 끝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영웅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애굽에서 신음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그들이 인구가 엄청 많아졌는데 종이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속된 말로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은 신음도 해야 되고 밥 안 주면 못 먹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의 이 난세에 영웅을 보내셨는데 그 영웅이 바로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겪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웅으로 쓰시고 우리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소중한 빛이요 소금이요 미랄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압제하여서 그들은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로마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은 경제 활동도 불가능했습니다. 로마가 사법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판단을 해도 마지막 사형 집행권은 로마의 승인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권력, 안보 모든 분야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들은 마치 로마 황제가 그들을 구원할 자처럼 착각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을 때 또 누릴 수 없는 이들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는 계속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중간에 역사에 개입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쓰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 온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그것들이 주가 아니다. 진짜 주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명백히 밝히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역사에도 모세라고 하는 영웅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이 어디죠? 모세가 딱 등장해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죠. 왜 보내요? 노동력인데. 그게 엄청난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냉난방기가 있거든요. 이거 작년 3월에 끝내서 한 달 내내 작업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일 많은 비용이 인건비예요. 이 사람의 비용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노동력을 보내는데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60만 명이에요. 60명 아니고 60만 명이죠. 60만 명. 60만 명이면 지금 포항시보다 더 많아요, 인구가. 뭐 울산 정도 되나요? 그 사람들이 다 노동력이에요. 노동자들이. 그것도 건강한 남자들이에요. 이걸 보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족들 키우면 약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면 대구가 230만이잖아요. 대구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애굽은 절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작동을 시키시냐? 10가지 재앙을 인물, 난세의 영웅이었던 모세를 통해 10개의 재앙. 근데 10개의 재앙은 애굽의 10개의 신들이었습니다. 뭐 제가 지금은 뭐 그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우박, 메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애굽이 모셨던 신이에요. 뭐 피의 신, 강의 신, 오시리스, 그 다음에 헤크트, 세트, 우아티트, 아피스, 우아, 이 말은 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많은 엄청난 신들은 전부 다 우리 인생이 의지할 만한 풍요와 다산과 삶의 모든 조건들을 채울 만한 10가지 신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게 10개의 우상신, 그거를 하나님이 재앙으로 멈춰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손을 놓아야만,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알량한 모든 것들의 힘을 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미래를 열어가신다.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그거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어떤 거는 빨리 끝나고 어떤 건 조금 더 가지만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걸 붙들지 말라고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 멈춰버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오랜 동안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무임금 노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37절 보세요. 37절과 38절. 그들이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임금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37, 38 시작.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은금을 갖고 나오겠다. 근데 은금을 갖고 나오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임금 빌린 거 줄 만큼만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훔쳐 갖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서 갖고 싶은 만큼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 장자가 죽어서 다 장례집, 다 추상집. 그러니까 빨리 가라. 얼마를 가져가든지. 그들이 두려워서 마치 그 막아낼 길이 없는 강력한 누군가가 와서 너희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면 재미없어. 또 누군가가 또 죽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장자를 싹 다 죽게 하시면서 온 애굽의 동네를 다 초상집 만들면서 너희들이 빨리 가라. 너희들이 있는 한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은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풍요를 누리며 나오게 하셨어요. 뭘 하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10가지의 세상의 조건들을 다 끊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예수의 힘을 의지했던 이들이 풍요롭게 나오게 하시더라. 세상을 끊고 예수의 힘을 의지했던 이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풍요한 인생.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 역사를 통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느낄 때 그냥 풍요롭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역전의 시간들을 만드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그들이 광야에 가서 땡볕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고생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냉난방 시스템과 끊임없는 부식 공급 시스템 보세요. 자, 39절부터 42절까지, 39에서 42 시작.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그렇지요.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새벽에 매일 공급하시는데 무상으로, 무제한으로, 끊임없이 매일 한 번씩. 그리고 저녁 때는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부터, 사막 끝에서부터 메추라기를 그냥 가득히, 그것도 지면에 이렇게 낮게 뜨게 하십니다. 어떻게 얼마든지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십니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이 광야에 완벽한 냉난방, 쿨링과 히팅 시스템은 물론이요, 그들이 먹고 자고 지내고 생활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도록 200만의 사람을 40년 동안 완벽하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나중에 신명기에도 보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의 신발, 발이 불트지 않고 의복이 해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걸 책임지세요.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10가지의 모든 조건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이 풍요롭게 나오게 하신 그곳이 광야지만,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넉넉하고 풍요롭고 신발이 문제가 되지 않고 먹고 입고 자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되는 월요일, 원래부터 월요일은 안 좋은 날이라면서요. 원래 월요일은 안 좋은 날. 근데 월요일이 노는 날이면 좋은 날인데 월요일이 일하는 날이면 안 좋은 날이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그러나 우리는 월요일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원래부터 광야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월요일을 어떤 분은 또 광야로 들어가겠구나, 아무도 없겠구나, 나 혼자 힘들겠구나, 시간이 지나서 목요일쯤 되면 금요일의 여명이 보인대요. 금요일 지나면 이제 노는구나, 쉬는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광야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이 햇빛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추위를 막으시는 이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실예가 있는데,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는 실예,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원래 혼인잔치에 절대로 없어서 안 되는 게 있었죠. 혼인잔치, 유대인의 혼인잔치 없어 안 되는 게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10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재앙으로 두들겨 맞을 그 10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낼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끝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끝나버린 상황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 한 분이 계셨어요.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안 끝난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고 느낄 때 누군가 있으면 안 끝나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끝장나고 망한 인생, 끝이 아니고 안 망한 거야 아직. 그 위대한 난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걸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엄마를 찾아오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걸 왜 나한테 말하냐? 예수님한테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 갔더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그러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기다려라.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러지 말고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했죠. 6개를 가득 채웠는데 이 항아리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항아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돌 항아리인데요. 상상 초월하는 엄청난 돌 물탱크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다가 6개를 꽉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물을 채워. 너는 끝났지. 하지만 내 말에 순종해서 물 채워. 그리고 채워진 물을 그냥 갖다 줘.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끝났다고 느낄 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동안 숨겨두었던 더 좋은 포도주를 맛봤어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죠. 근데 이걸 누구만 알았어요? 순종한 사람이 한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난세의 영웅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배달됐을 때, 그게 무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순종으로 덮여지면, 기적이 아닌 게 순종에 가게 되면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10가지 재앙만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끊겨진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끝장났고 오늘도 망했다. 매상이 안 오른다.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다. 오늘도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오늘도 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월요일 역시 원래 안 좋은 날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 어려울 때, 월요일, 화요일 힘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힘든 시간들을 새롭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비춰주시면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침내 역전케 하시는 위대한 주인공들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원래부터 좋은 월요일에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났고 절망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적적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때 순적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또 멀리 네팔에서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돌아오는 수요일까지의 모든 일정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네팔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선교를 2달 앞두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팀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기억해 주시고 이제 2번째 모임과 또 일일 카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기도 후원자들을 모집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